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까지 잘 진행되고 잘 마쳤습니다. 제가 잘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예 오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둘째 날에 저희가 이제 한 곳을 탐방을 하려고 했는데 한 곳을 아예 가지도 못하고 교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실 제 성격상 저는 교회에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네이버 지도, 티맵 이런 걸로 해서 밥 먹는 시간 몇 분, 가는 시간 몇 분 꼼꼼히 따지는 성향이어서 사실은 그것 외에는 크게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8월 첫 주는 무슨 날입니까? 이제 휴가 피크철이지요. 강화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제가 그렇게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곳을 더 보고 탐방을 하고 교회로 오게 되면 금요 기도회 이제 준비가 부족해질 것 같아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지쳐가지고 목사님 빨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에 제가 대승적 차원으로 한 곳을 포기하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깨닫지만 우리의 인생 그렇게 쉽게 풀립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에 빠지는 것 아주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참 유쾌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칙한 질문에 대해서 웃음으로써 유머 있게 대답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이 시간 제가 이 영화를 짧게 편집해 왔습니다. 말씀과 적용하기 위해, 도입부와 적용하기 위해서 이 짧은 영상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지 이 짧은 영상,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보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re rolling and speed. 머리에 그물망을 쓴 채 카메라 앞에 선 남자. 항상 특종을 찾아 발벗고 나서는 이 양반의 정체는 바로 뉴욕 버팔로의 뉴스 리포터 브루스 놀란. 입담 하나는 두말할 것 없는 재능충이었으나 그의 최종 목표는 바로 기자가 아닌 앵커가 되는 것. 평범한 뉴스도 특별하게 만드는 주인공의 말빨에도 자극적인 기사거리만 골라서 보도하는 라이벌 에반의 활약에 그의 성과는 매번 뒷전이기 일쑤였지요. 늘상 신세한탄만 하던 비운의 리포터. 그리고 그런 그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야말로 앵커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겁니다. Oh, a little place called the Winner's Circle. I'm at the falls doing a live report. You know what that means? We're seeing if I can think on my feet. Yeah, it's what we've always talked about, Grace. Jack practically came out and told. 본격적으로 보도를 해보려던 찰나 Beloved Pete Feynman is retiring, and we could think of no one better than our very own Evan Baxter. 그 원래 희망 고문이 제일 개 같은 거라고. 그렇게 시작된 세계 최초 리포터의 폭포함 그때노 라이브. Some people are drenched, freezing to death on a stupid boat with a stupid hat. Or like the Great Falls is the bedrock of my life. 일사천리로다가 바로 해고 태클을 밟게 된 브루스. 이제 믿져야 본전이라며 더 이상 떨어질 곳이라고는 이 무릉덩이뿐이던 브루스는 극한의 미니멀리즘을 자랑하는 한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는데 It is for most people. Spend their lives in the dark, trying to hide from me. Who are you? 그의 정체는 바로 I'm the one. 의심이 많은 자를 믿게 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며 자칭 조물주라 칭하시는 이분은 불신지옥 주인공에게 얼토당토하는 제안을 하게 되고 In a way, I brought you here to offer you a job. Job, what job? My job. When you leave this building, you will be endowed with all my powers. Coffee? Yeah. Coffee, yeah. Excuse me, I need a spoon.
your soup. Oh, soup, right. Yeah, right. 모세의 기적 프레스티지 에디션과 함께 전지전능으로다가 다시 태어나게 된 우리의 주인공. 네, 이 영화 참 재밌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요. 혹시 기회 되시면 보면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온 브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급에도 누락되고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브루스는 삶 가운데 연속되는 불행 가운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브루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한 브루스가 된 이후에 영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그 전지전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온 브루스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겠죠.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 전지전능해서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보기도 하고요. 주위 사람들의 소원을 모두 예스 해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면 로또 1등 당첨자가 44만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1등 당첨금이 12달러라던가 어쨌든 간에 만 얼마밖에 하지 않는 당첨금이 나오자 세상은 혼란해지고 이 뉴스 여기 방송국 앞에서 시위까지 일어나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지요. 심지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가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쟁취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여자친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브루스를 사랑하지만 더 상처를 받을까 봐 그와 만날 수 없습니다. 브루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대리자 이 브루스가 그 기도를 듣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 기도를 대신 듣고 처리하고 있던 브루스가 이 기도를 듣게 되자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전지전능한 능력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무능력합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외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희에게 아무리 전지전능한 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불완전한 인간은 전지전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 깨닫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며 본질적으로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무작정 휘두르는 브루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그 앞에 엎드리며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전적으로 엎드렸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와 친척과 삶의 모든 기반이 닦여 있었던 고향을 떠나 자그마치 24년 동안 인내와 시련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 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한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먼저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언약 관계가 언약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맺는가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3년 된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지만 이 암소, 암염소, 숫양을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탁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보게 하고 그 새들은 쪼개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다 두고 나면 고대 근동의 그 언약 계약을 맺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마치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계약을 맺게 되는 두 사람이 그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을 지난 다음, 즉 우리가 언약을 맺은 다음에 당신과 내가 맺은 언약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써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삶과 죽음으로써 맺어진 관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을 요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생명이 걸린 무서운 언약을 맺었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실현시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실망 혹은 지침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후손을 얻기 위해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이해할 수가 없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러시나 원망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역시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갱신된 언약의 표징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할례의식을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 가나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를 그와 가족의 육체에 새겨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망 속에 거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새 꿈과 새 희망을 품게 된 아브라함은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17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아브람이 99세 때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한참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노인입니다. 여기 혹시 100살보다 많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99세, 내일 모레 100세지요. 이 100세가 거의 다 된 노인을 통해 후손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허풍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선조로 불립니까? 허황된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온전히 행하실 수 있다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감에 따라 우리는 그를 믿음의 선조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를 나누어 본다면 엘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다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샤다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러므로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단어에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베풀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쉽게 제가 이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영롱이지요. 제 이름 유영롱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1,2교구 교구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름이 있죠? 청년부 목사지요.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교육부 담당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찬양팀, 금요 찬양팀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빼면 섭섭해하시니까 미디어위원회 담당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제가 목사입니까?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편과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창원에 내려가면 뭐가 될까요? 아들이 되지요. 저는 유영롱이라는 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많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그리고 전능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직접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 친절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그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삶의 증거를 세우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멈췄을 때 다시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펼쳐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게 하소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전능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전능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못함이 없는 능함,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능의 모습, 이 창세기 17장에만 나옵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 부분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 세상을 뚝딱뚝딱 망치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전능함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쪽으로는 홍해가, 뒤쪽으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일촉즉발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홍해를 쪼개는 방법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 또한 전능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능을 계속 보여주십니까? 칼과 창 없이 함성으로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지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전능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신 것, 그것 또한 전능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전능한 모습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 곳곳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에서도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하셨던 사라로부터 난 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래전부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100세가 가까워진 이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면 여러분들이 99세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는 진짜 눈에 보이는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영적인 자녀일지도 모르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다른 영적인 자녀를 삼아야지. 이렇게 보통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는 99세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리고 절망에 빠진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라고 소개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하다라고 소개한 그 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엘샤다이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온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름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늘 아쉬움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실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접고 포기하려던 절망의 끝자락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던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엎드리고 끝까지 따라 나아갈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기만 주실까요? 실질적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즉 여기에서 복을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또한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멋진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절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너에게는 아직 나아갈 길이 있어, 그리고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임무가 있어, 사명이 있어, 이것을 붙돋아 주기 위해서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사명과 이름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직접 주심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십니까? 지금 당장 너에게는 아들이 없지? 그렇지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천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감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도 인간이기에 의심했던 적이 많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하인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지요. 첩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요.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축복이 찾아왔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은 자신의 정실 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삭과 그 손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다른 방해꾼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대적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조급해져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평생 지금까지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고 앉아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아간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내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알라딘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에는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니라는 정령입니다. 이 지니라는 정령은 주로 병이나 램프 안에 사는데 어떤 특정 인물이 그 램프를 문지르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든 이루어 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지니의 특징은 소원을 비는 대로 무작정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지니와 하나님은 같은 신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위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비는 모든 기도를 무작정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소원을 빈다면 우리의 욕심과 반대로 다른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첩의 아들을 삼으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인을 아들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엘샤다이,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램프 속에 갇혀있는 지니처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니처럼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해결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내동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